아멘. 이삭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 이집트로 가는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마, 너 그냥 여기서 살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쫓는 겁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몸만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또 뺏어버렸죠. 살던 땅도 뺏어버렸죠. 몸을 갖고 그냥 정처 없이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살던 집에서 내쫓기고, 살던 직장에서 잘리고, 거처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몸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고난,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 자신의 인식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전부 다였어요. 이 우물 없으면 어떡할까? 이 논 없으면 어떡할까? 이 밭 없으면 어떡할까? 그것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논이 별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전부 다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렇게 돼요. 고난이 오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겸손해집니다. 나를 보는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져요. 이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닥쳐오자 우물, 그렇게 중요했던 우물 버려야 돼요. 그렇게 중요했던 땅, 농사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썩어질 세상보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가치, 없어질 가치, 돈, 명예, 사람,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 썩어지지 않은 영광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고난이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물을 뺏겼는데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쫓겨났는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왕이잖아요. 블레셋 왕. 그리고 지금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친구 아우사, 내무장관, 친구, 상담자 역할을 했던 이 한 나라의 정상들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부족 국가도 아니에요. 이삭은 조그만 족장이에요. 아들 둘이 있어요. 물론 하인들도 있겠지만 별것도 아닌 그 집안에 일국의 왕이 군대 장관과 내무 대신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뭘 보았길래? 고난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 세상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가 신비로운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좌절, 낭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우물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빈몸 털터리로 나갔는데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100배나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황무지를 일궈서. 그리고 소와 양떼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 돌릴 기회로 알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 지켜보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무리가 생각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 가지 예물 드렸죠. 황금과 유랑과 모락을 드렸죠. 여기 이 왕과
군대 장관과 내무 대신 아우삭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삭에게 볼품없는 부족이지만 족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이나 북이나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세상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궁궐에 가갖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서 보니까 구유에 놓였어요. 말밥그릇, 아니 나귀 밥그릇에 누워있는 가난한 집에 그냥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요, 아이고 방금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예수가 났네 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황금 보고 궁궐에 가서 성공하고 높이 되는 썩어질 가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와 존귀를 발견하고 거기에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와 쇠하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예수를 발견하는 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7절, 이삭이 그들을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대통령하고 군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 저에게 딱 왔어요. 근데 내가 딱 앉아가지고 아니 당신 정치를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일본 가서 나라를 바친 거예요? 하고 꾸짖을 수 있다면 저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삭이요. 쫓겨다니던 이삭이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놓고 왜 왔냐? 이렇게 꾸짖. 왜요? 자기 정체성을 힘이나 권력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자기 손으로 장례 치렀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께 살아있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은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진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여기 계시니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떠오르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정말 거린입니다. 굴 속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기르는 꿀을 채집해서 먹은 게 아니라 야생 꿀을 따가 꿀이 있네 따서 먹었어요. 건강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꿀 따먹고 그런 채집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야생 꿀 채집자가 아니라 그러한 거린에 가까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정말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정치 지도자들이 오니까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도끼에 이미 나무가 도끼에 이미 찍혔다. 거기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불태워질 나무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존감, 세례 요한의 정체성, 정치 지도자들, 세상 부자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정체성 어디서 온 것일까?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의 말을 충고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도끼가 그 나무에 올려진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옳아요. 옳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할 줄을 몰라요. 부족한 줄을 알고 정말 그래야 회개를 하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하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깎아 비하합니다. 한국을 욕하고 때립니다. 혐한이라는 부서의 책을 가놓고 한국 사람들을, 학자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거예요. 혐한 책을 쓰면은요, 팔리기를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벌려면 한국 교수들이, 역사학자들이 돈 벌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나쁘다, 뭐 이렇게 일본이 옳다 이렇게 쓰면요, 일본에 가서 10억, 20억 그냥 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이 서점에 딱 혐한유 해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를 비하하는 책을 도서관에 그리고 서점에 부서를 비치해 놓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읽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요. 그래 우리나라를 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참 길들여진 것이 무섭다고, 정말 아버지가 친일파여서 그랬는지 우리 대통령이 친일에 길들여졌는지 거기 가서 국기에 조아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이삭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정체성을 갖고 왕들을 꾸짖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이제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직장 잘릴까 말까 그냥 목숨 걸러 승진에 목숨 걸지 않은 거예요. 이삭처럼 견고한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참 이렇게 이삭이 머리를 숙이고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찾아와가지고, 참 저는 이번 정상회담, 일본 회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일본에서 와서 머리를 조아려도 시원찮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일에 쫓겨다니님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어요. 몰래 왔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왔어요. 아비멜렉, 아우삭, 비골이 하나님 함께함을 보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소출이 100배가 납니다. 황량한 벌판, 목초지도 아닌 지역에서 염소, 소 숫자가 늘어납니다. 수맥지도 아닌데, 우물이 날 곳이 아닌데 물이 막 터집니다. 이 표적을 보고 두려워서 온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두려워하고 신앙의 모습을 본, 정체성을 본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촉구하며
회개로 불러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세상 우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움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짓과 헛된 것에 너무 선동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이단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무슨 이단을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문제로 막 시끄럽습니다. 정광훈이 집회를 합니다. 목사라는 자가 목사 잘렸다는데도 그러면 3만 명씩 모인대요. 거기서요 그 퇴직금 바친 사람도 있고 집을 바친 사람도 있고 많이 그거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퇴직금을 깨고 연금을 깨서 저렇게 그 돈을 갖다 바치나. 그랬더니 욕설도 잘하고 막 선동이에요. 선동. 정치적 선동. 막 나라 망하게 생겼다. 막 그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황교안에게도 갖다 바칩니다. 강용석이 여러분 강용석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하니까 50억을 벌었대요. 막 슈퍼챗을 막 유튜브에다 쏴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단 교주가 이렇게 내가 신이다 주장하면 또 거기 가서 윤석열이 조작 날조를 해도 거기 막 찍어줘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짓과 선동에 너무 약하구나. 아담과 하와가 거짓과 선동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그것이어서 그런지 인간이 왜 이렇게 거짓과 선동에 약한 존재인지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고 거듭남의 비밀과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욕심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신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이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니고데모처럼 정말 밤에라도 찾아 거듭남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정말 이용당하지 않는 바른 주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은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누구나 다 거짓 선동에 너무 약하죠. 보이스 피싱 가리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강사 당하지 말라는 강사도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거짓과 선동에 우리 넘어가지 않는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무섭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저는 기가 막혀요. 가해자입니다.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을 우물을 뺏었습니다. 땅도 뺏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면서 범하지 아니하고 또 어쨌대요?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정말 이 가해자들의 뻔뻔함. 정말 일본 사람 같아. 그 일본의 뻔뻔함. 가해자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돈까스 먹이고 오므라이스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먹인 이유가 그 한국을 우리 일본이 근대화시켰다. 선한 일만 했다. 좋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말로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그 TV에서 인터뷰한 길거리 사람에게 인터뷰하는데 그 오므라이스집 맛도 없어서 일본 사람도 자주 안 가는 데를 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롱하더라. 일본 신문에 나온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대접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빈이면 이왕을 만난대요. 그 2억인 같은데.
그 다음에 정상도 아니래. 그리고 일반 사절도 아니고 피라미드라면 맨 밑에 사절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은 요 밑에 만남을 하고 있다고 낄낄대고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정말 가해자들의 논리, 일본의 논리 똑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논리, 여러분 나는 상처받고 나는 속상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가해자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 넘어오라고 속이 터지죠. 오늘 성경이 바로 아비멜렉 비골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뻔뻔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조심해야 돼요. 부모들도 자식이 상처받았다 하는데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윽박지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가 아팠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상처 주고도 회개할지 모르는 아비멜렉 비골 아우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했다.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주고 쫓아내고 가해를 하고 또 찾아와서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삭은 복수해야 마땅합니다. 증오 소리를 지르며 범하지 않았다고 상처를 이렇게 주고 쫓아낸 놈들이 이놈 저주받을 사람들아 하나님한테 가뭄에 들어 싹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해야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딱 좋았을 텐데 복수를 하지 않아요. 예, 복수를 하지 않고 잔치를 해줘요. 여기서 우리의 참 딜레마입니다.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복수를 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뻔뻔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때려 죽이며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용서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어리석고 무지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찾아온 그들을 자기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찾아온 그들을 안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몽고 제국을 통일한 징기스칸이 자기 자손들에게 1번으로 남긴 유언이 진정한 복수는 용서다. 그게 몽골의 정신이에요. 이 몽골족이 각 부족이 서로 맨날 복수전 싸움은 아니 그냥 맨날 만나면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아버지도 독살당했죠. 그리고 징기스칸의 부인도 뺏겼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그 남의 부족의 부인을 뺏어 그 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갚은다 하고 그렇게 뺏겼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자기 부인을 찾아오면서 그 아들을 거기서 나갖고 와요. 근데 아들로 정식 아들로 받아들이고 부인에게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하고 용서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 첫째 장자를 음해하고 징기스칸 아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징기스칸이 끝까지 장자로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들입니다.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더 나쁜 자였구나.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을 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의인인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요 남을 용서 못해요. 너무 억울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서와 자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폭 왕따를 당하고 참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요즘 용서를 배웁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품과 내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더 글로리라고 해가지고 복수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복수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옛날 일기를 보니까 막 저도 복수하고 싶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찔림을 당하고 죽으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잔치가 길어졌는지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해요? 밤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은요, 아비멜렉과 아우삭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맹세하네. 이삭이 그들을 보내네. 이삭이 안 보내줄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외교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절절매면서 하지 않았어요. 작은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이삭이 대왕과 군대 장관을 확 휘어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호랑방탕하게 되고 재산도 다 팔아먹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도,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진 않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가서 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참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해서 춤을 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행복하다, 덩실덩실. 잘 돼서 덩실덩실. 직장에서 잘 돼서 덩실덩실. 자녀들이 잘 돼서 덩실덩실이 아니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기뻐하고 내 삶의 의미가 영원한 가치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에 돌아온 잔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사바였더라. 이삭은 또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쫓겨났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아비멜렉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저들이 쫓아내기만 안 했으면 했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가만히 놔도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물을 팝니다. 믿음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얻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몸만 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팠습니다.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판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경계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를 할라와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항상 우리나라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말할 때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이삭이 몰랐죠. 자기가 판 우물이 남쪽 지역의 경계가 되고 이스라엘 국가의 경계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작은 부족이 그냥 판 우물인데
나중에 한 나라의 경계까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발을 내어 디딜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살기 위한 몸부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늘의 영광에서는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대 작가 지원하는 사람이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냥 삶의 여정이 바빠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을 그렸어요. 나무도 못 그렸어요. 또 바빠서 못 그리고 그러나 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생각하며 나뭇잎을 그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벽면에 나뭇잎과 나무와 막 풍성한 나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 나뭇잎은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무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조그만 시작, 내 재능을 조그만 시작만 썼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완성. 여러분 시에 재능이 있으면 시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아름다운 시들이 작은 시작, 작은 결단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작은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이웃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고 문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 한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엘세바처럼 우물을 판 그것이 영광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듯이 내가 한 결단들이 천국의 해처럼 빛나고 광대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피해를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삭을,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